귀한 강사분을 한번 모셔서 간증을 한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모실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좋아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너무 이게 막혀있던 게 하나 탁 뚫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내 속에 나 자유거든요. 너 자유거든요. 우리 자유거든요. 그 찬양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내내 그 찬양 불렀습니다. 나 자유거든요. 너 자유거든요. 우리 자유거든요. 그 다음에 뭐지?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 사슬 끊겠네. 우리 자유 얻었네. 또 우리 성령 받았네. 우리 기뻐하겠네. 그 말씀 일주일 내내 제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쁜 거를 나눠야지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중보팀하고 좀 나누고 그랬습니다. 제가 중보팀에다 얘기했어요. 나 이제 거듭났나 봐. 나 이제 거듭났나. 나 이때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헌신하고 평생을 살았다고 난 자부하고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살았더라고요.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근데 전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속으로는 징계 있지. 예수님 앞에 잘못했으면 예수님이 징계를 하시지. 이런 게 내 속의 답이었어요. 근데 그 답은 없습니까? 징계는 없다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말씀이 쫙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기 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지난주 토요일인가 금요일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가 다리가 너무 땡겨가지고 뒤에 이제 의자 놔놓고 우리 이미경 목사님 맨날 이렇게 저가 이제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뒤에 앉았는데 그 말씀이 부딪히는 질문부터 저한테 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리는데 내가 너무 그동안 억울하게 잘못 살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자녀들 너무 율법 아래서 키웠고요. 너무 걔네들 정죄하면서 키웠고 걔네들을 이 율법으로 얽매이면서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신이 얽매인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율법이라는 그 쇠사슬에 꽁꽁 묶여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일주일 내내 내가 너무 개탄을 한 거예요. 나 너무 잘못 살았어. 너무 답답하고 너무 허송세월했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 이제 거듭났나 봐. 그거를 딱 내려놓자마자 나한테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교인들도 조금만 주일 나오지 않고 뭐 이렇게 조금만 잘못하면 다 정죄하는 거예요. 제 속에서. 제가 드러내고 하지 않고 제 속에서 왜 그럴까? 집사님이라며, 권사님이라며 막 이렇게 하면서 내 속에 너무나 많은 정죄를 하면서 살았어요. 목사님은 또 얼마나 정죄했겠어요. 목사라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너무 많은 정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비춰졌어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오후 예배 때 복음을 증거하시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시잖아요. 그게 계속 저한테 강타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너네 죄 과거, 현재, 미래를 도말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묶여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이거 벌 받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살려줬다 그러는데 내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나는 눌려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눌려 있고 전도도 못해도 눌려 있고 기도 못해도 눌려 있고 성경 못 봐도 눌려 있고 눌려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꽉 눌려 있는 내 모습이 비춰졌어요. 그런데 지난주 오후 예배부터 완전 자유를 누렸어요.
나를 얽매였던 자녀들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순간에 해방돼 버렸어요.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방에 끝나버려요. 한 방에.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지. 이게 다 들리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해 주셨잖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시잖아. 우리 아버지는 전능자시잖아. 이게 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동안 외우고 들어왔던 모든 말씀들이 다 알아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제가 미치는 거죠. 너무 행복한 거야. 누가 잘못한 거에서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상관없다는데 왜 네가 간섭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왜 판단해? 그렇게 판단하며 살았다니까요.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교인을. 내 교인도 아니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제가 잘못 살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지금까지 옛사람이 죽었다고 지식만 얘기했어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지금 육신을 입은 베냐민은 죽었어요, 약속으로.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의인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나는 이미 죽었어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믿으면요, 너무너무 자유롭고요, 어떠한 환경이 와도 이것이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난 너와 상관이 없어. 왜? 말씀이 그렇게 기록됐거든. 그리고 이제 요즘 깨닫는 것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붙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 이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래, 난 나았어. 근데 난 아파. 이 아픈 거는 옛사람 베냐미가 아픈 거야. 하나님의 나라 오는 세상에서는 난 하나도 안 아파. 난 청청한 청년이야. 나는 너무 건강해. 완벽한 그 새 몸으로,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되어 있어. 이걸 믿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게 키예요, 키.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뭐 이런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빠지고 성령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저는 일평생, 지금 63세거든요 만으로. 그런데 이때까지 이런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잠깐 맛을 봤을지라도 이렇게 자유하는. 그리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아이들 전도 많이 했다고, 성경 많이 봤다고, 남을 정죄하고 나는 교만해. 난 다 알아. 성경 조금 안다고 다 알아. 그리고 얼마나 정말 악하게 살아. 난 내 모습에서 너무 창피하다. 우리 중부자, 우리 이미경 목사님, 난 너무 창피해. 난 너무 더럽고 추악하게 살았어. 나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배로 삼으시고, 난 이렇게 존귀한 자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를 예수의 안경을 끼고 예수로 본다니까요. 예수로 본다니까요. 근데 감히 어떻게 그 예수를 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거찌어가지고 넌 뭐 이렇게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못 살았잖아요. 그냥 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목사님한테 제가 막 얘기하고, 난 너무 행복해. 그래서 아침에 저는 일어났어요. 요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뭐 들릴 때까지 눈도 못 뜨면서 계속 그렇게 저한테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리고 아침에 이제 저희들이 침대 생활을 안 하니까, 데스크다 보니까 아침 일어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난 허리가 아프잖아요. 허리 안 아파. 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허리는 안 아파. 건강해. 그리고 일어나면요, 깜짝같이 안 아파요. 물론 또 아프지만 그 아파도 나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비밀이다.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해서 이제는 내일이 기대가 되고요. 그래요.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을 나눠주고 싶어요. 나를 빼시면 돼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원이 저한테 부어져요. 저희들이 예심히 여기 오게 된 건요, 정말 저가 1%도 계획한 적이 없어요.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한 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가 조금 넓으니까, 예심이 비좁으니까 우리 교회 왔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명선교회 목사님이 한번 예전에 몇 년 전에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 초기에. 근데 저는 당치 않는 얘기야. 왜 우리 목사님도 예심 안 오시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랬는데 한 몇 월 달이지? 작년 12월 달인가 지부장님이 우리 교회에, 전 이거는 얘기하려고 말 안 했는데 지금 이 얘기가 간증이 나오네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사모님, 혹시 사모님 교회 예심 장소로 옮기면 어떨까? 그래서 그때는 목사님이 예심 오셨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지금 환경이 안 좋아졌는데 온다고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뭐 텔레비도 안 놓여있고 정말 올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5월 달에, 이제 5월 달, 이제 5개월이 지났죠. 5월 달에 쟀는데, 한순간에 이루어졌어요. 예심이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그랬어요. 확실하게 얘기해. 우리가 준비를 하지. 그랬더니 확실히 갈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자마자 이 카페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은이가. 사모님, 카페 보러 왔는데 어떡할? 그러면 계약해. 이랬어요. 근데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거 하는 거 뭐 이런 게 컴퓨터 하나 사고 뭐 이거 텔레비 2개 놓고 이게 하는 게 한 4,500 들어갔어요. 저기 우리 목사님실이라 이게가 에어컨이 안 돼 있어요. 그것까지 다 해쳤어.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돈이 카페에서 나왔어요. 저는 계산 안 했어요. 그 카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월세를 못 냈어요. 전기요금 이런 것도 못 내고 그렇게 있었는데 바로 그게 다 계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일주일 상간에 예심이 오고 카페가 나가는 게 일주일 간격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원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왜? 한 번도 계획한 적이 없고 돈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까지 다 마련해 주면서 장소로 옮긴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하나님이 자원으로 하니까 너무 쉽다. 그리고 이 돈을 안 들이기 위해서 우리 충만 집사님 또 아빠 장로님이랑 와서 다 이거 해줬잖아요. 만약에 사람 써서 했으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몇백이 더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다 설치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자. 하나님의 자원, 나를 빼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네가 왕인데 네가 다 계획하고 네가 다 하는데 나는 할 일이 없어. 근데 나는 계획하지 않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봐. 그냥 들으면 돼. 그리고 들었고 내가 할 일 있으면 하면 돼요.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완전하시고.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심이 온 것이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고 또 이 온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실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정확하게 몰라요. 저는 계획한 게 없으니까. 근데 느낌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하면 예수님만 전해야 됐구나. 내가 누리는 이 자유, 이 영생의 삶을 나눠야 됐구나. 이제는 예전에는 제가 나가서 안녕하세요. 제가 누구라 그러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럼 우리 목사님 화가 났어요. 무슨 천국이야. 예수가 주라는 걸 전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전해야지. 무슨 천국 가자고 그걸 전하냐. 몇 년 전에 그걸로 대판 싸웠어요. 저랑.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빠진다고. 왜 천국의 개념이 안 빠지냐고 막 그렇게 야단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알아듣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잘못된 지식에 잘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목사님께서 많은 말씀으로 다져놨기 때문에 이제 한계가 뚫히니까 말씀이 다 연결되면서 다 알아들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음. 그래서 제가 이게 복음이구나. 왜 기쁜 소식이라 그런 걸 알겠구나.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좋은 기쁨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안 먹으면 또 어때요? 없으면 어때요? 죽으면 어때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좀 아프면 어때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인쳤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내가 좀 간증하게. 그래서 오후 예배 설교가 너무 기대가 되고요. 이게 영적인 귀가 열려서 정말 이것이 사실로
확 듣고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난 춤을 잘 못 춰요. 춤추고 싶다. 그래서 내려오기 전에 목사님한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걸 유튜브로 틀었더니 목사님이 엉덩이 춤췄잖아요. 저 내려오기 전에 막 이러고 목사님 여기 나와서 춤추셔야 되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면 이 땅 잠깐 있는 땅이잖아요. 여기서 얼마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병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다 그랬거든요. 내 생각을 보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내가 몰라서 그렇게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잘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축복하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오는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을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말하면 하늘에서는 이루어져요. 조만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거든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를 하세요. 나왔다. 당뇨는 나왔다. 이렇게 디스크는 나왔다. 다 나왔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우리 입에 달려 있습니다. 말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좀 나눠서 이런 간증들이 좀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입의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잘 안 보이네. 여기 있네. 2장.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볼까요?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5절 6절 좀 다시 보십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간증 중에 한 가지는 조금 좀 정정이 돼 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 얘기가 있어. 뭔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좀 가난하면 어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조금 아프면 어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돈이 좀 없으면 어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이 되셨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나요? 구원이 뭐죠?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오전에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영생.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삶. 근데 다르게 표현하면 좀 제가 오늘 갑자기 하나가 생각되졌는데 우리 윤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그게 더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어요. 영생은 결핍이 없는 삶이야. 뭐라고요? 결핍이 없는 삶. 구원은 뭐라고? 결핍이 없는 삶이야. 그래서 기쁜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좀 아프다. 이거 아직 구원 아니야. 아직 구원 아니에요. 모두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악은 다 뭐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잖아요. 사망의 그림자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얘기고, 그러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는 거야.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영생은 그런 겁니다. 영생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주셨다는 거야. 주셨다는 거야. 근데 왜 우리 삶에는 아직 왜 결핍이 있지? 그 문제는 다음 주에 찾아봐야 돼. 다음 주에 생각해보는 거야. 근데 간증에서 나왔어요. 간증에서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나온 그 얘기를 저는 이제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구원은 영생이고, 영생은 뭐다고? 아니야. 신적인 삶 이런 거 다 좋은데, 그것도 옳은 표현이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결핍이 없는 삶이야. 어디 한 군데라도 부족하거나 결핍이 없는 삶이야. 결핍이 없는 삶이에요. 결핍이 없는 삶. 예. 그런 삶을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지만,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게 우리 일상이 되어지겠죠. 아주 그냥 자연스러워지겠죠.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빨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삶을 뭐 할 수 있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현재적 천국, 하나님 나라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들어가서 경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미와 아직 아니 가운데 이미와 아직 아니 요 종말론 쪽 구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요. 이미와 아직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래했어. 왔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 됐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 구원이 이해가 안 돼. 구원이 이해가 안 돼. 자, 지난주부터 하나님 말씀을 둘로 나눠서 좀 살펴볼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우리가 뭘 하라고 하는 요구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근데 요구의 말씀을 좀 놔두고 일단 우리는 뭐에 지금 중점에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은혜의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 있어요? 약속이 있고, 내가 뭐 하겠다는 약속. 아, 깜짝이야. 이거 뭐 지 맘대로 이렇게 소리가 나오고 난리야. 아유, 깜짝 놀래.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이 있고. 사실은 뭐예요? 약속한 것이 성취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이 뭐 어떻게 됐다? 성취된 것을 성취라고 하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에 뭐 사실 이런 단어는 안 나오지만 성취된 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뭘로 표현한다? 사실이라고 표현한다. 그 다음에 언약이 있어요. 언약하고 약속하고 차이점은 뭘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언약해 주시기도 하잖아요. 차이점은 뭐예요? 언약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아브라함 얘기를 들어서 얘기했잖아. 하나님 아들 주겠다 그랬더니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다메섹 엘레셀이 내 상속자네. 아니다. 밖으로 내려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가나안 땅 일격을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 믿어. 그거는 못 믿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짐승 갖다 놓고 이렇게 짐승 갖다 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짐승 갖고 와서 쪼개가지고 놓고 새는 그냥 쪼개지 않고 이렇게 놔뒀더니 횃불 같은 것이 밤에 그 사이로 지나갔다 이렇게 됐죠. 이 가히 사이로 지나갔다 이거는 하나님 그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 맺는 형식이에요.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언약 맺는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네가 언약을 안 지키면 이 죽은 시체처럼 동물의 사체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횃불만 지나갔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지나갔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무슨 의미예요?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 그 얘기예요. 약속하고 언약하고 조금 차이면 약속은 그냥 약속인데 언약은 그 약속을 보증하는 거야. 자기 생명으로 보증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에도 나중에 보면 그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게 있죠. 그럼 성취된 게 뭐예요? 사실이잖아. 그래서 언약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로? 약속과 사실. 이게 큰 그림이야. 이 큰 그림에 은혜의 말씀에 세 가지 있어요. 뭐예요? 약속, 사실, 언약. 언약에도 약속, 사실. 근데 이 언약은 두 가지죠. 옛 언약, 새 언약. 이게 지금 큰 틀이야. 이 큰 틀에.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 다 해가지고. 새 언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을 알아야 지금 나누고 있던, 간증하고 나누었던 이 모든 것들이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알 수 있는 거야. 저게 다 뭐다?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거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축복이거든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5회 은혜의 말씀 중에 약속 부분은 살펴봤고 이제 오늘 뭘 살펴볼 차례냐면 사실들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죠. 사실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신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 때가 찼을 때가 아니라 성경을 좀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하스 왕 아하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말 중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 특별히 무슨 징조를 하나 주라 그랬는데 그 징조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게 예언이야. 이게 하나의 징조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약속이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니까 이건 지금 뭘로 주어진 거예요?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뭐 마태복음 가봐도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에 한번 가봐.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의 약속이 곧 바르게 변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의하면 성취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가 누구야? 마리아를. 마태복음 1장을 가보세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거 지금 어디서 본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거 어디서 본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0. 보라 했을 때 보자 보세요. 보라 할 때 보자 앞에 뭐가 있어요? 여기는 없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보자 앞에 기억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보자 앞에 기억이죠. 그리고 밑에 기억 가서 봐요. 기억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4, 7, 14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성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말씀,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약속이었는데 그것이 뭐가 되었다?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되었다. 그 얘기죠. 사실이 되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많은데, 약속해 주신 것이 많은데, 그것이 성취가 되면 다 뭘로 된다? 사실이 된다. 사실이 된다. 근데 특별히 메시아와 관련된 모든 약속은 어디 안에서 다 성취가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어져요. 그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어디 안에서 성취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약속과 관련해서는 지난 것 좀 정리해야지.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약속에 대한 원칙이라 그럴까? 성경을 보다가 약속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약속이 내게 확신의 말씀으로, 내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지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약속에 뭐가 있으면, 약속을 보기면 어떤 거는 무조건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조건적인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조건적인 거 있으면 그 조건을 행하고, 세 번째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근데 그게 언제까지 믿어야 돼? 이루어질 때까지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자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조건이 있으면 행하고, 신실히 믿음으로 그 약속이 신실히 믿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해. 그러니까 약속이 주어지면은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성취가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울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사실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이라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뭐 성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이라고, 이 말씀이 사실이면 그냥 뭐 어떻게만 하면 돼. 받아만 드리면 돼. 이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가서 2장을 한번 다시, 에베소 2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가로치고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장 4절 5절 말씀은 이게 뭐예요? 이거는 약속이야 사실이야? 이거 보세요. 일단 보면 이게 약속이에요,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이야. 이건 사실이에요. 예?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보게 되면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 함께. 이게 누구랑 함께야? 그리스도와 함께하네.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요 본문을 가만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일으키셔야지. 본문대로. 본문에 가면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어요. 어디 앉히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은, 예?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왕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누가 왕 보좌 우편에 앉아요? 아니 저기 아니 저기 다 맞는 얘기인데 저기 영화 보면 임금님이 옛날 영화 보면 임금님 나오면 그 옆에 누가 앉아요? 세자가 앉잖아요. 세자 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자가. 그러면 보좌 옆에 앉았다면 이거 세자는 누구야? 다음 때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이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옆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누가 앉았냐면 예수님이 앉았어요. 예수님이 앉았는데 그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야. 함께 앉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예수님의 지위가 예수 믿는 사람의 지위와 같다는 거야. 왜?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근데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 얘기는 왕의 대행자라는 얘기. 성경에 있어서 왕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얘기. 대리 통치자.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왕세자, 대리 통치자라는 얘기. 그런데 거기에 누가 앉았다고요? 거기 내가 앉았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앉았다. 근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야? 예수님의 자리인데 예수님 자리와 내가 같이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예언이야, 약속이야, 사실이야, 뭐예요? 사실이야, 사실. 사실이에요. 안 신나 하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장차 이루어질 일이에요? 아니, 무슨 화면이야? 장차 이루어질 일이야? 본문을 정확히 가서 읽어봐. 앉히셨느니라. 시제를 봐요, 시제. 시제가 뭐예요? 예. 이게 우리말에는 이게 시제가 정확지 않아. 이거 영어 성경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시제가 나오는데, 예? 이 영어 성경은 보면 시제가 정확하게 현재, 과거, 미래인데 우리말은 또 어떤 경우는 시제가 조금 불명할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돼 있다. 앉히셨다는 거야. 앉히셨다. 지금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으셨다는 거예요. 앉으셨다. 그 자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대권,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대권을 뭐 하는 자리예요? 대행하는 자리야. 하나님의 대권을 대행하는 자리에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거기 함께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믿음이 하는 일이 믿음이 무슨 일을 믿음이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믿음이 무슨 효력을 발휘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를 만들어 버려. 뭘 만든다고요? 하나를 만들어. 연합시켜-버려. 믿음이 우리를 뭐라 연합시킨다? 그리스도와 하나를 되게, 연합되게. 그래서 예수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를 되어버리니까 예수가 뭐든 했던 그런 일들, 당했던 일들, 이루었던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동시에 다 누가 한 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도 같이 못 박히고, 예수가 다시 장사 지난받을 때 우리도 같이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일으켜졌다가, 예수가 승천할 때 같이 승천하고,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할 때 우리도 함께 앉혀지게 된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의 그 모든 인격과 그 모든 사역이 믿는 순간 예수의 됨됨이가 나의 됨됨이가 되고 예수의 하신 일이 나의 하는 일이 되져 버리는 거예요. 뭘로? 믿음.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냥 믿습니다. 그냥 믿음이 예수와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를 만들어버린다. 이 믿음이. 근데 그래서 이 믿음도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해요.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거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 하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 바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아침에 내가 이렇게 씻고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제 아내한테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왜냐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얼굴도 막 붓고 너무 흠상궂게 생겼더라고. 근데 그 얼굴을 평생을 보고 살아왔잖아. 38년 동안.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얼굴을 보고 얼마나 좀 그랬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굴이 뚱뚱 부어가지고 막 좀 이렇게 울뚱불뚱하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다.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라고? 앉은 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걸 통치를 누구에게 위임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통치를 위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오시면 온 피조 만물 세계를 다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신 그때 이제 모든 게 사단까지 다 정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다스려요. 그런데 그 다스리는 보좌에 누가 앉아있다? 내가 앉아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는 거야? 동일하게 뭐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통치,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약속이다? 사실이야. 이게 뭐다?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내 경험이, 내 감정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사형리 할 때, 우리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사형리 나중에 보게 되면 이런 그림 하나 나오는 거 생각나세요? 앞에 기관차가 있고 그 다음에 연료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객차가 나왔던 그 그림 생각나세요? 옛날에는 상황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지금은 언제부턴가 사형리를 얘기를 안 하죠, 제가. 이렇게 레일이 있으면
이게 뭐예요? 기관차야. 이거는 연료차야. 그 다음에 여기는 손님들이 탄 격차예요. 이건 뭐가 끌고 가는 거예요? 기관차와 연료차가 끌면 객차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기관차는 하나님 말씀인 사실이야. 사실. 거기를 연료차는 믿음으로 화합을 하면 객차는 우리의 경험이에요. 뭐라고? 체험, 경험 또는 감정.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성경이 사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나한테 경험되지 않고 체험되지 않고 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닌가?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체험은 반드시 따라와요. 근데 거꾸로 이 객차가 연료차나 기관차를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이거 못 끌어.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걸 가지고 다르게 어떻게 이렇게 뭘 이렇게 하려 그러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체험이 중요합니다. 체험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체험은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 할 때? 믿을 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그 위대한 그 엄청난 그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뭐 토끼새끼 한 마리도 나한테 뭐 막 그러질 않아. 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실을 뭐 한다? 믿고 행하면 반드시 뭘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아까 얘기해 봅시다. 너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건 뭐예요? 사실이야. 하나님 말씀인데 그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 이사야 53장에 약속으로 나오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다는 게 나오는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 되었잖아요. 사실이 되었잖아요. 이사야 53장이 사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뭘 오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 약속이나 예언이 아니고 사실이야. 그러면 이 나았다는 것이 체험적으로 나한테 경험되려면 내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게 중요해. 그래서 사실이 뭔가를 찾고 이 말씀을 가지고 찾고 믿고 믿음을 뭘로 나타내는 거예요? 선포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 아까 제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병은 나았습니다. 디스크는 나았습니다 하고 선포한다 그랬잖아요. 요즘 좀 이상해요. 뭐가 있냐면 제 아내는 제 아내대로 지금 뭐 이렇게 하고 나는 나대로 하는데 우리 서로 뭐 이거 같이 이런 뭐 언어하거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맥락이 같이 가고 있어. 맥락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면 체험이 올라면 그 속에 그 사이에 뭐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라고 자꾸 선포하십시다. 예, 채찍에 맞음으로 뭐 했다? 나았다. 자꾸 선포해. 자꾸 나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예,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낫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제가 뭐야? 나음을 받았도다. 시제가 뭐예요? 과거야. 과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야.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로 선포하는 거야. 나았다. 예.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당뇨 나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에베소서 아까 그 얘기를 하던 에베소서가 아니고 로마서 6장
6장 6절 옛사람 얘기 아까 간증 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거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사실이에요? 뭐예요? 이거 사실이잖아. 우리 이게 참 있어서 참 좋네. 이거 딱 띄워주는 게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없었지. 프로젝트 할 때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름이니. 여기 보게 되면 세 가지. 뭐가 나오냐면 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옛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제 몸이 나오잖아. 뭐가 나와요? 제 몸이 나오잖아. 제 몸. 이게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 우리도 이방일 때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옛사람은 뭐냐면 옛 자아라고 보면 돼. 옛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죄 이렇게 될 때 이거는 죄가 이렇게 지배하기 때문에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거 다르게 하면 무슨 사탄이라 이렇게 해도 뭐 괜찮아요. 사탄이다 이렇게 죄의 세력,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봐도 돼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아담이 누구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갔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이제부터 누구의 종이 된 거야? 사단의 종이 된 거야. 근데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자기라는 자아가 있고 몸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사람은 이게 자아가 이렇게 있으면 이 몸을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자아가 지배해요. 근데 이 자아가 누구 지배 아래 있는 거야? 사단 아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자아를 지배해. 사단이 자꾸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를 짓도록 인도해. 그러니까 이게 자아는 몸에게 명령을 내려서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가 없어. 왜? 옛사람 자아가 누구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 안 지을 거야. 안 지을 수가 없어. 이거 모든 이방인들은 지금도 이런 구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그 뒤 배경에 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들은 누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사람들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 누구에 대해서는 산 거야? 사단에 대해서 산 거예요. 그래 그 권세 아래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지배하기 때문에 자아는 몸을 지배해서 늘 이게 하나가 되어져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기 본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같이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 그럼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옛사람이 죽었잖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옛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게 죽어버려. 이게 죽었어.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러면 사단이 뭘 누굴 통해서? 자아를 지배를 통해서 몸을 움직이게 하는데 누가 죽어버렸다? 자아가 죽었으니까 이게 끊어져 버렸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단에서부터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다 아니야. 죄를 안 지으려면 안 지을 수 있는 거야. 근데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주 넘어져. 그래서 자꾸 내가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데 자주 넘어지니까 하나님 나에게서 아직도 내 죄에게 쓴뿌리가 있으면 죄에서 나를 끊어주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직도 옛사람이 안 죽은 것 같은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 기도 지금 바른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예? 그건 잘못된 기도야. 왜? 죄의 뿌리로부터 우리가 끊어졌고 죄의 뿌리로부터 끊어졌고 옛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고 선포를 믿고 어떻게 해야 돼? 선포를 해야 자유함이었는데 이게 자꾸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모르고 자기 힘으로 자꾸 날뛰니까 옛사람이 더 자꾸 살아나는 거야.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옛사람이 죽은 경험을 하려고 그러면 내 안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해지려면 로마서 6장 6절 말씀,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 믿어야 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믿었다고 아니라 죽었다고 선포를 하는 거야. 너는 나와 상관없다고 선포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처음이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을 아는 것이, 성경을 보면서 무엇가 사실인가를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우리에게 사실로 주어진 말씀이 많아.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있던 그러면 이 하나의 어떤 이제 원칙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데, 사실에 대한 원칙을 좀 살펴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거 놓고 하니까 좀 편하긴 편한데 좀 안 익숙하니까 조금 서투네. 첫째, 성경 볼 때 아까 저기 약속할 때도 원칙이 있었죠. 어떻게 한다고요? 약속은? 약속의 말씀이 내게 나의 약속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조건이 있으면 조건을 행하고, 그 다음에 신뢰해야 돼. 믿어야 돼. 여기서도 뭐가 해야 된다? 믿음, 신뢰, 의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인내요. 인내는 왜 필요한 거예요? 이거 반드시 어떻게 돼요? 성취되기 때문에. 근데 언제 성취될지는 몰라. 우리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건 뭐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게 나한테 보여줘야 되지. 계시가 돼. 성경을 백날 읽어도 이게 사실이나 말씀이 자기한테 안 비춰지면,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사실이 자기한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실이 발견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 뭐 해야 된다? 예? 이것도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야? 이 사실이라는 말씀이 자기한테 비춰진다는 말 무슨 뜻인지 알죠? 자기가 이거 사실이네? 자기가 깨달아지도록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이거 사실이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봤더니 이거 사실이네? 에베소서 2장 4절 봤더니 이거 사실이네? 이렇게 본인이 알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당연히 여기서도 뭐 똑같은 얘기지.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사실대로 뭐 해야 될까요? 믿어야지. 여기도 똑같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믿어야 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게 사실입니다. 나를 보고 얘기하죠. 이거 누구 거예요? 여기 있네. 자기를 보고 얘기하면 안 돼.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아버지 보조편에 무슨 아버지 보조편에 나 보니까 난 아버지 보조편은 발꿈치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습니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으면 예수의 됨됨이가 나의 됨됨이야. 예수의 하신 일이 나의 하신 일이야. 믿음이 예수와 나를 연합시켜. 뭐가? 믿음이. 그래서 이 사실이 하나님의 사실을 사실로 믿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돼? 한편으로는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겠죠? 이 사실이니까. 아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믿은 걸로 인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게 통치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진짜로 믿으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거 대단합니다. 이게 진짜로 대단해. 그 고사님 영국 사람 백왕공 이름이 그 이름은 항상 잘 안 외워져. 서비스 위글스 그 사람 이름은 어려워가지고 잘 안 외워져. 영국에 아주 불황부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결혼을 잘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도 영어를 못 써. 근데 자기 아내가 다 글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성경도 읽고 다 해갔는데 나중에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먼저 너무 슬퍼서 죽은 아내를 살려내었어. 누가? 남편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기사로 써 있어요. 기사로 나와 있는 얘기야. 그랬더니 아내가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아내가 싫어했어. 나 지금 주님과 있는데 왜 나 불러내가지고 이러냐고. 그럼 도로 죽으라 그래. 도로 죽었어요. 아니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고 이게 종기에 나와. 뭐라고?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이거 우리는 지금 뭐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론만 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우리는 뭐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족한 거야 지금. 이게 부족한 거야. 이게 부족해가지고 이게 안 따라오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쨌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찬양을 해야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동반해서 해야 될 것이 이 사실이 말하는 대로 행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여기 나와 있는 내가 준비한 대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유혹이나 시련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 느낌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실을 더욱더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 다음에 사단이 또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시련 가운데 둬요.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짠가? 이런 의심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 중 하나가 우리를 뭐 하려고 죽으셨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부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너희를 부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약속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뭐야? 부하는 거야. 근데 그 부하는 것은 그냥 문맥 가운데 보면 물질적 부예요. 물질적 부야. 근데 나는 보니까 지금 아직 안 부해. 그리고 더 어려운 가운데 있어. 그러면 이 말씀이 이건 말씀이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내가 의심이 들단 말이야. 그럴 때일지라도 이 사실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이게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내가 눈에 살고 있는 어떤 감정 느끼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게 말씀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실은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데 이 사실이 내게 체험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 믿음을 요구한다. 이런 자세. 이런 자세를 가져.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러다. 그래서 사실이 비춰지도록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눈을 열어서 약속은 약속대로 사실은 사실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실이 비춰지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그 찬양하며 그 말씀대로 쫓고 유혹과 시련이 올지라도 더욱 믿음 말씀의 사실에 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실자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그럼 약속과 사실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약속은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은 미래적인 거예요. 그러죠? 사실은 이건 현실적인 것이고 또 이루어졌으면 과거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현실적인 거 과거적이 되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거는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이것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냥 붙들고 기도할 것은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지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왜? 이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경험하든지 못 경험하든지 이거는 이루어진 거야. 이루어진 거야.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이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을 잘 볼 때 뭐가 약속이고 뭐가 사실인지 분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약속은 약속대로 사실은 사실대로 취하면 좋을 줄 믿습니다. 옛사람은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몇 절이에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새로운 사람이지. 그래서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 피조물이야. 새 피조물 이렇게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 사람은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다?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보좌,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이런 엄청난 신분의 사람이야. 엄청난 신분의 사람. 나는 새 사람으로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사실 정체성이야. 정체성이야. 아마 이게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되네. 아니 근데 이 껍데기는 이거는 뭐 죽어야 되니까 이 옛날 책 읽은 중에 이런 게 이 장면이 하나 떠오르는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신실한 하나님 사람인데 깡패들을 만났어요. 이러면 깡패들이 자기를 이렇게 막 때리고 폭행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 자기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만 있을까? 믿음을 있잖아요. 그래서 선포를 했어. 너와 나 사이에는 담장이 있느니라. 네가 거기서 내게 못 온다. 믿음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냥 선포한 거야. 선포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대권을 위험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한 거야.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이 진짜로 여기 있는 깡패들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죽이려고 하고 뭐 빼앗고를 하는데 이게 오지를 못해. 오지를 못해. 이게 믿음으로 그런 모든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이건 어떻게 믿을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직업이 뭐예요? 장막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일할 때 앞치마를 썼다고, 장막 입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바울의 그 앞치마를 가지고 가가지고 병든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그 아픈 곳에 이렇게 놔뒀어요, 이렇게. 예? 그럼 저라고 그래 봐자. 나 지금 어디가 안 좋아? 췌장이 안 좋잖아. 내가 누워있는데 이 췌장이 있는데 그 수건을 갖다 놨더니, 그랬더니 췌장이 어떻게 됐다고? 췌장이 나와버렸어요. 이런 걸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어떻게. 그런 옛날에, 근데 이건 좀 확인해 봐야 될 얘기인데, 베니 힌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에. 근데 지금은 베니 목사님이 좀 신통치 않고보다도 또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도는데, 시간 많이 가버렸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어디 다른데 외국 나라에 가서 집회를 하면 자기가 미국에서 쓰던 강대상을 가지고 갔다는 거야. 아니, 그 강대상을 왜 가져가요? 강대상을 왜 가져가? 베니 목사님 아세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아니, 거기 가도 강대상이 있는데 왜 지가 쓰던 강대상을 왜 가져가? 근데 이건 확인은 해본 건 아니야. 나도 들은 얘기야.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있던 자기 그 강대상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지. 이런 내가 쓰던 거 아니라 우리 교회 초청했으면 내가 쓰는 강대상이 있는데 이 강대상 말고 자기가 쓰던 강대상을 가져온다. 거기에 특별히 뭐가 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앞치마에 기름 부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만 들고 왔다도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은 뭐 강대상 들고 다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나중에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 어쨌든. 어쨌든 잘못된 거 접어두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우리가 머리로서,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약속일진데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사실일진데 믿으면 능력으로 나타나서 체험되어진다는 거.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